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초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 잔치집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연관이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대답을 4절에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 말씀이 꼭 무례한 그런 말씀처럼 들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규나이라는 말인데요. 그때 당시에 부인을 부를 때에 사용되는 존칭과 사랑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존칭어로서 규나이, 여자여 이렇게 썼습니다. 이 단어를요. 그래도 우리말로 이걸 해석할 때 이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여자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나를 그곳에 involve, NIV에서는요. 포함시킵니까? 내가 마치 그것을 해야 될 것처럼 나를 그 일 가운데로 나를 왜 귀속시키십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의 때를 가리킬 때 주로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기적을 베풀 그 때가 되었을 때 하인들에게 시키는 것, 말하는 것을 너희들은 무조건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마리아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배경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라고 말하죠. 이 통이다라는 말은요. 이건 헬라어로 메트레테스라는 단어로서 약 36리터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면 두세 통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돌 항아리 크기가 보니까 약 70리터에서 110리터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주 큰 돌 항아리입니다. 정결 예식에 쓰기 위하여 물을 채워두고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나갔다가 바깥에서 들어올 때에 손발을 씻고 하는 정결 예식에 쓰는 것이죠. 이걸 갤런으로 바꾼다 그러면 약 3.78리터 정도 되죠. 미국 같은 데는 갤런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갤런으로 얘기한다면은 20갤런에서 30갤런 정도가 됩니다. 그런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것도 아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6개 돌 항아리 하나에 약 100리터가 들어간다고 가정하면은 600리터 정도 많은 양의 물을 항아리에 채운 것입니다. 채우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축제를 이렇게 베풀면은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연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연회장이 가장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 축제를 다 마치지 못할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연회장에게 이걸 떠다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연회장이 물류된 포도주를 맛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그는 알지 못하죠. 물떠온 하인들, 그들만 알았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구절에서 말해줍니다. 그때 이 포도주 맛을 보고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한테 야, 이상하다.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고 취한 후에는 이렇게 나쁜 포도주, 질이 낮은 그런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 지금까지 이는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두었냐 하면서 신랑을 칭찬합니다. 물론 신랑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비록 그 축제의 주인공이 신랑이지만 신랑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몰라요. 그 축제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아는 사람은 하인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만이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결과인 그러한 말씀이 약속된 것들을 눈으로 보고 또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혀주시게 됨을 알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돼야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고 마음에만 품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옮겨야 됩니다. 이 종들에게 그 돌 항아리 속에 물을 채우라 하면은 그 많은 물이 들어가지만은 약 600리터 가까운 엄청난 물이 들어가야 되지만은 그 일을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떠다 줘라 그러면은 물을 떠다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있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이적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축제를 주관했다고 해서 그 축제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그러한 사실을 아는 것도 아니고요. 축제의 주인공인 신랑이 그러한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순종했던 하인들만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음을 그 은혜를 알고 깨달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일상 삶을 살아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순종의 말씀의 순종 결과를 목도하며 누리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이 축제 기간 동안에 누가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 주님을 더 알고 깨닫고 감사하며 나가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실제 삶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어쩌면은 이러한 이적을 베풀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신랑을 위해서, 연회장을 위해서 또는 마리아를 위해서 이러한 이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택한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라라라고 그렇게 이적을 베풀면서 믿음이 자라나게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칭찬하고 존귀케 한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좋으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시다. 모든 것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이성이 말씀 앞에 서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따라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지 맙시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만큼은 특별하게 이렇게 2장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장면이 또 먼저 나오게 됩니다. 아마 여러 번 이러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약 3년 반을 사셨죠. 그래서 유월절을 3번 맞이하게 되고 마지막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전 유월절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손을 다 성전에서 내쫓았다고 얘기합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화가 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또 성전 관리를 위해서 성전세라는 그런 세금을 걷습니다. 이때 성전 책임자인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구입하지 않는 희생 제물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퇴짜를 놓는 것입니다. 흠이 있다라고. 그러나 성전에서 구입한 그러한 예물들에서는 그러한 희생 제물들에 대해서는 흠이 있든 말든 다 받아주는 거예요. 또한 여행자들이 가져온 화폐를 가지고서는 성전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이런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환 과정에서 제사장들은 엄청난 차익을 챙겼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예배를 이용해서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어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과 정욕이 성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해야 됐는데 그런 물질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성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성전인데 그런데 제사장들 그들은 이 성전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그러한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행여나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에 온다라고 말한다면 탐심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뭐가 되고 나의 욕망과 나의 꿈이 실현되고 이걸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점점점 세상은 이처럼 탐욕과 정욕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교회마저도 그러한 위험 가운데 노출됩니다. 교회에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의 논리로 교회가 유지되고 그렇게 이끌어주고 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또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그렇게 진실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늘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면서 대꾸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을 했는데 제자들도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2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개입 없이는 깨달을 수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해석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열정을 가지며 동력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낙심시키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덮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위험한 고난의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신 후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그들 가운데 깨우쳐진 후에야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표적을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23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성경은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을 의탁한다라고 하니까 무슨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의탁하다라는 것은 그들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예수님의 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는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야,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억압받고 속박당하고 있는 그런 로마로부터 이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저번엔 저렇게 기적을 베푸고 이적을 베푸니까는 능력이 있으니까는 예수님을 군사적인 메시아. 그래서 힘으로 세계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울 그러한 군사적, 정치적 그러한 메시아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그들의 생각을 알고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사람의 환경과 사람의 마음을 따라 그들과 함께하며 부합하며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자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면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영원한 영적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을 정치 지도자로서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숨기시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모습의 메시아로 그렇게 나타냅니다. 가짜죠.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결코 줄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체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공급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언제나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일하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의 성취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그 상황을 업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실, 좋으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리고 회복시키고 이루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잠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로, 강한 자로, 그리고 굳건하고 우리의 털을 견고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